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의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장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교도문 133번 부활절 1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방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한 후에 우리 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랑하사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절망 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 소망으로 가득 찼던 안식 후 첫날의 영광을 코로나 팬데믹의 암울한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아침 빛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이를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 열방들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이러스의 창궐도 잠재우시는 권능의 주님이신 줄 믿고 간구하오니 속히 진정되어 다 함께 모여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염의 위험 가운데서도 땀 흘리며 잠 못 자고 애쓰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하는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하였사온데 이제 더욱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박종현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영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용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주하는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함으로 동력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승기는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열정과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충성되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 병든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영혼들을 돕기 위해 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 선교기관 미자립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에 부흥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저희 교회가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이로 총선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선출되므로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인물들이 국회로 나아가 정치가 더욱더 선진화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나라에 충성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평화와 번영의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무로 양으로 각자 맡은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권고하시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온데 주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부족한 입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인고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부활주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유머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병이 입대하여 교관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신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회인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썼던 모든 말투를 버리고 말 끝에는 항상 다와 까로 끝내기 바란다. 알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병이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교관이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말끝에는 항상 바와 까로 끝낸다. 알았나? 신병이 다음같이 또 대답합니다. 알았다니까? 드디어 신병은 훈련을 다 마치고 주특기인 취사병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 배식하는 날 때야 마침 사단장이 방문하여 줄을 서서 배식을 받던 중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병은 공손하게 사단장 식판에 국을 배식했는데 사단장이 가지 않고 신병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신병은 역시 사단장을 빤히 쳐다보다가 내뜸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웃을 일이 없던 지금 우리 한수망 가족들에게 주님 때문에 또 기쁘고 웃을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은요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의 소망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기둥과 같이 지탱해주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사건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성육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부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죽음은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애칭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배경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 사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의심에 대해서 반론을 피고 부활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옛날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 부와 영화를 아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불루초를 구해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루초라는 그 식물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의 결과라고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더 나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읽어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의 각각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와 함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렸고
인생의 결론이 났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므로 우리가 뗄 수 없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인과 영웅들은 동일하게 무덤이 있고 시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 있지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많아서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보았고요. 500의 형제들이 보았고 또 역사를 이끌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교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앞에 있는 박 목사와 아마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을 반론합니다. 우리가 20절 읽어보니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제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사는 불쌍한 인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부활 사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졌고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교제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이인들은 마침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혼성이 없는 삶은 단지 허무하고 후회일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목적도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속과 또 영혼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멋있게 사는 것이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에는 주님의 몸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매력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러므로 우리의 산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살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을 때 그들의 믿음도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의 믿음도 같이 살아난 것이고 또 절망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 그들이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수여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주님은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기셔서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빛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만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고 명예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시간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걸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과 또한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 치유 한국 또 회복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각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과 슬픔뿐이오나 이제 다시금 주님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치유 한국이 되게 하시고 소망 한국이 되게 하시고 회복 한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 등을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은 또 하나의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왕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과 슬픔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다시금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한국 되게 하시고 성령 한국 되게 하시고 치유 한국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복주시되 하늘수망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필요한 거 있을 것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 돌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오늘 부활절 이벤트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는 12시 30분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편한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계란 그리고 담임 목사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과 특별히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 모든 교회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예배 또 금요 성령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7시 30분, 금요일은 9시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선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 열심히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이번 기간을 통하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부활절 헌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내어서 꼭 교회에 편한 시간에 내방해 주셔서 저와 함께 만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간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소망 중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소망교회 가족들과 그 자녀들, 그 앞길 위에 한국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